이 구절은 로마서에서 가장 사랑받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은혜가 들어왔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사망을 불러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불러오셨다는 그런 내용의 구절입니다. 멋진 그림이죠. 혹시 이거 누가 그린 건 줄 아실까요? 렘브란트는 아닙니다. 고흐도 아닙니다. 독일 화가 알브레이트 뒤러라고 하는 분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507년경에 그려졌는데, 그러니까 종교개혁 한 10년 전쯤이죠. 가톨릭이 지배하던 세상 속에서 뒤러가 그린 그림인 거예요. 그것도 독일이니까. 이분은 근데 뭐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일단 출생은 독일 출생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분이 누굴까요? 누굴까? 민동주 성도님 여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뒤에 이렇게 후광이 있잖아요. 보통 성화를 그릴 때는 예수님이나 이런 성인들 뒤에다가 후광을 딱 그려놓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12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12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회당에서 토론했죠. 토론. 아직 가르칠 짬밥은 안 되고, 가르치는 건 이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고, 거기서 귀신도 쫓아내잖아요. 그게 참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랬죠. 어떻게 회당에 귀신이 있을까? 지금으로 치면 교회 가야 귀신이 있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12살에 그 회당에서 율법학자들과 율법에 대해 토론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6명은 율법학자겠죠. 근데 저는 이 그림에서 제 눈을 확 끄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요 분. 왼쪽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림은. 어저께 우리 민동주 성도님이 했던 게임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마에 뭐가 붙어 있어. 이게 성경 구절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쉐마 구절,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섬겨라. 너는 이 말씀을 네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표시를 삼고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나가 있을 때나 안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 갖고 살아라 하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이마에다 말씀을 붙이고 다녔어요. 근데 이건 왜 붙이고 다니는 걸까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의 이 책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성경을 덮고 있어요. 다 안다는 거죠. 안 봐도 돼. 안 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잘 다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 어린 놈이 어떻게 이렇게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 하고 성경 딱 덮고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 할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게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펼쳐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봐, 제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잖아. 뭐 이런 것 같은 모습이죠. 그 뒤에 있는 이 사람은 그게 맞나 틀리나 막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 겁에 질려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뭔가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분은 제일 어그리하게 그려져 있어. 뭔가 시비 거는 것 같은 모습이라고 할까? 예수님께.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해설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할아버지 율법학자들, 율법이라면 줄줄줄줄 외울 수 있는 이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평안이 있나요? 평안이 없어요. 다 놀람과 실망감과 두려움과 의심, 확인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이 그림을 통해 봅니다. 뒤로는 아주 천재적인 화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성경 한 절 한 구절 보고 이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 근데 만약 12살 어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율법의 말씀을 오늘날 오래도록 신앙생활한 우리들이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6명의 표정 중에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건 그거 아닌데요. 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던데요. 예수님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거?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란 뭐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민동주 성도님하고는 간담회를 했는데요.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육신을 벗는 거. 와, 좀 되게 불교 같네. 불교. 그냥 죽는 거. 그러니까 코끝에 숨이 딱 떨어지는 거. 그게 죽는 거? 맞아요? 우리 김주경 성도님은 처음 오셨는데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닥쳐보지 않아 가장 어려운 거. 인간은 누구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거. 죽으면 끝이니까. 야, 굉장히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 집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음. 다른 분들도 물어볼 거니까 다 준비하세요. 이 세상 정리. 정리. 이 세상 끝. 복잡하게 사시는군요. 우리 정 집사님은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그냥 죽음을 생각을 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 음, 그냥 어쨌든 잠시 그냥 이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별. 잠시 이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대답은요. 목숨이 끊어지는 것과 죽음을 연결시켜요. 근데 우리 창세기로 1장으로 1, 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다스리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만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뭘 건드리지 말라 그랬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서 읽으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죽음에 대한 사전 이해랑 성경을 그냥 결합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하와가 먼저 따먹었죠. 뱀이 꼬셔갖고. 그 다음에 자기만 먹으니까 찔려서 남편한테 주니까 남편도 받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하나님이 그거 너 먹으면 죽어 그랬잖아. 근데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창세기는 죽음을 생명이 끊어지는 걸로 이해하지 않아요. 죽음을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해해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의 죽음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뭐 나중에 뭐 960 몇 살 돼 갖고 죽었죠. 900 몇 살, 930 몇 살 돼 갖고 죽었죠. 아담은. 하와는 몇 살에 죽었는지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자마자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가 말하는 죽음이란 뭘까?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하나님과의 단절의 결과물이 뭔지 생각해 봐요. 아담이 먹자마자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죠? 그리고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둘러서 신체 중요 부위를 가려요. 하나님이 막 찾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제가 벗어갖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두려움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겨. 그러니까 그 다음 삶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원래 하와를 처음 하나님이 아담 곁에 두셨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나요? 이 성경의 어머니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아프리카에서 기아로 허덕이는 아이들의 뉴스를 봐요. 그러면 내가 못 먹은 것처럼 가슴이 저린 거, 아파서 못 견디겠는 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에요. 환경오염으로 북극에 있는 고래가 막 죽어나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동물들의 죽음에 공감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지저분하게 만든 내 책임을 통감하는 거, 이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에요. 하와가 조금만 아파도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고, 하와가 즐거우면 나도 함께 내 즐거움처럼 즐겁고, 이 관계성이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건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축복인 거죠. 모든 생명들을 서로 연결시키셔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느끼게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아담이 첫 동물들한테 어떻게 해줘요? 이름을 지어주죠. 그가 나를 부르기 전엔 나는 그냥 풀떼기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꽃이 되었다. 그 동물들은 아담의 이름 붙여줌을 통해서 아담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 동역자의 관계, 동반자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했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은 아담은 어떻게 하냐? 저 여자 때문에 그랬는데요. 저게 먹으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이해하는 생명과 죽음이 좀 이해가 되시겠죠? 죽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호흡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의 전통은 인간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식을 통해 생명을 이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 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난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구약의 그 관점에서는 생명이 없어지는 거, 이것 자체는 형벌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조상에게 내 삶을 물려받았던 것처럼 내 자손에게 이 생명을 물려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어가는 족장들의 이제 사명인 거죠.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 그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내 주위 사람들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받는 고통에 집착해서 그 고통을 전가하는 행위, 이걸 죽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뱀도 짓지 않았어요. 근데 그 뱀이 저보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결국 하와는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죠. 아담도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해.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오늘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요? 죽음이 들어와. 이 죽음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문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D 55년경 네로가 만들어냈던 그 문화,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들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그 화형시키는 거 로마 시민들은 팔짱 끼고 불구경하고 팝콘각이라고, 팝콘각 구경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노예들 잡아다가 검투사들이랑 결투시키고 사자랑 결투시키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희희낙낙거려요. 그게 죽음인 거죠. 그런 문화가 죽음의 문화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쓴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라는 걸 무엇이 알려주냐 하면 율법이 알려줘요. 율법은 뭐가 죄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를 짓고 단절된 인간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거를, 그래 너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아담 시대는 한참 이전 시대잖아요. 그때도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율법이 등장함으로써 본격적인 죄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선악과 안 따먹은 사람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죽음의 문화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갖고 모든 사람들을 다 모욕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이러면서 다녀요. 그러면 저의 죄의 결과를 누가 받나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지만 그 죄가 문화화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영향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논증하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심판에 놓여 있는 지경을 확증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근데 15절 우리 신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잠시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켜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바울은요. 율법이라는 것과 완전 대치해서 새로운 개념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15절에 나와 있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인데 예수님을 통해 은혜가 들어온 다음에는 이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나게 되었대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 나눔할 때 예수님이 죽으신 건 뭐 때문에 죽으신 거라 그랬죠? 미움받아서 말고 그거는 옛날에 우리 복음서 할 때 했던 얘기고 로마서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 율법 때문에 율법 어겨서 죽은 거 아니에요. 성전 허물어 버리고 다시 짓는다 그러고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 고치고 밥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고 뭐 그런 자잘한 율법부터 중차대한 율법까지 그걸 어기니까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그림과 같은 이런 표정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다고요.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죄라고 규정한 그 방식대로 처형당했어요. 근데 또 이 유대인 사람들이 야비하게 자기들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고 어디다 의탁해서 죽여요? 로마 법정에 세워갖고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갖고. 십자가는 로마의 정치적 사형 도구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예수의 죽음은 로마 반역자이기 때문에 죽은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법에 의해 예수님은 심판받았어요. 하나는 유대의 종교라고 하는 율법,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의 국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처형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로마의 법은 의로우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유가 있어요. 바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은혜가 들어올 수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내심으로, 율법에 의해 희생당하심으로 그 율법이 완전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다는 걸 밝히셨어요. 예수님이 말로만 율법 그거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지키세요, 이랬으면 아무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율법에 의해 희생당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일 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부활시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세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규정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요. 이 얘기는 사람들에게
아, 예수가 옳았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건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가 의로우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희생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세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율법이 옳으냐 예수님이 옳으냐 누가 더 옳아요? 예수님이 더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는 걸 하나님이 입증하심으로써 과거의 율법에 의해 죄인이라고 규정당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범죄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고 그 죄를 판가름하는 게 율법이 이제 생겨나갔고 사람들을 더 죄의 수렁으로 몰아넣었어요. 근데 그렇게 율법으로 구성된 세상, 이게 참 세상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너 죄인이야, 너 똑바로 살아 이러는 창조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품으시는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걸 예수님을 통해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를 통해 뭐가 들어와요? 은혜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울의 로마서 5장입니다. 죽음, 이거는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거기에 편승해서 저게 잘못이네 저게 잘못이네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죽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용서하셨고 은혜로 품어주셨고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심으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내가 니네 부모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그 은혜의 초청에 귀를 닫고 자꾸 법적인 이야기만 하려고 그래요. 법적인 이야기. 우리 16, 17절 말씀 용 집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를 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아멘. 네. 범죄로 인해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을 율법 때문에 유죄 판결 받은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언해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유대주의자의 입장에서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여러 번 거듭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 회의의 주제가 뭐냐면 안건이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한테 전도해도 됩니까? 말 안 됩니까? 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된다. 15장 앞절에 보면 몇몇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는 전도 행위를 보고 크게 열받아 갖고 저거 저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못하게 하세요 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과 그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사도 바울이 막 이방인들한테 전도하고 다니는데 저걸 못하게 해야 되나? 이 생각으로 회의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해. 베드로도 고넬료한테 전도했고 그 앞에 사도행전 앞에 우리가 세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이방인 내시에게 전도했고 유대인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 앞에 자료를 쌓아놨어요. 판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허용하는 거예요. 되게 하는 거.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죄인이야. 이렇기 때문에 안 돼. 이게 유대주의적인 율법이라면, 유대 율법주의라면 은혜의 복음은 된다고 허용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들어오고 나서
그 재밌는 사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이제 이번 겨울에 청년들과 어린이들을 데리고 강화도를 제가 3번이나 갔다 왔는데, 강화도에 가면 교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교산은 다리교, 산은 매산, 다리골 마을 사람들과 시루매라고 하는 산 마을 사람들이 합쳐서 지은 교회라는 뜻이에요. 근데 시루매라고 하는 지역에는 가난한 소장농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다리목, 교동에는 경주 김씨 부자들이 쫙 살았습니다. 집성촌이었습니다. 그럼 이 마을과 이 마을은 어떤 관계일까요? 주종 관계예요. 여기 있는 지주들이 여기 있는 소장농들 부리고 자기네 집 근처에 못 살도록 저 산속으로 쫓아내서 살던 동네인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고 교산 교회가 세워질 때는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한 군데 만나서 같이 예배드려요. 양반들이 내가 어떻게 쌍놈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교회는 그거를 허용했어요. 쌍놈 양반이 어딨어?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은 피조물인데. 저 지저분하고 잘 씻지도 못하고 예의범절도 모르는 저것들이랑 어떻게 예배드려? 이게 한국 유교의 상식인데 그걸 허물어요. 허용해. 괜찮다고. 저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허용하는 역사가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근데 난 저것들과 같이 못해. 저것들은 죄인이야. 저것들은 불결해. 성경이 이걸 죄라고 말하고 있어. 하고 선긋기 하는 거는요. 우리가 창세기 1, 2장을 다시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한 후의 아담의 행동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의 모태고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어떻게 전도해? 안 돼. 딱 이 사람들의 표정이죠. 딱 이 사람들의 표정. 안 돼. 그거 어떻게 해? 안 돼. 근데 바울이 논증하는 바 은혜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무시고 죄로 인해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을 무죄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장 근본이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신집사님.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까 제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 질문을 드렸잖아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뭘까요?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 유봉숙 권사님이 올해 101세신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답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앞으로 천년만년 사세요. 그럼 행복하실까? 그럼 우리는 어떤 시점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영생토록 행복할까? 나이 들어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영원히 살 텐데 몇 살 때로 다시 부활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 한 30살 때쯤으로 하면 될까? 그럼 어릴 때 죽은 애들은.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이라는 걸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죽음과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 이게 단절이냐 연결이냐의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아담은 죽음의 문화를 만들면서 살았어요. 저것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생명을 이루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구약에 나오는 그 낱말 중에 아주 멋진 낱말이 있어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팔복 중에 하나인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긍휼이라는 말이 이제 그 레하밈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어원인데요. 이게 원래 어원은 레헴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말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이제 자궁하고 연결돼 있어요. 나중에 민동주 성도님도 엄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돼서 10달 동안 아이를 속에 품어보면 이 아이가 작은 움직임을 해도 그걸 다 느껴요. 그러면 안에 있을 때만 느끼냐? 밖에 나오면 느껴요, 못 느껴요? 신집사님 느끼죠? 사실이에요? 민동주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해 보세요. 다 느끼나요? 아이의 아픔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자람과 성장을 내가 다 느껴요. 다 느껴.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누군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 말고 다른 이들이 작은 신음에도 내가 응답하는 거. 조금 꼬물짝거려도 그게 나의 문제인 것처럼 느끼는 게 긍휼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는 그 긍휼의 에너지를 무한 확장해서 이 이제 로마서 8장 가면 바울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피조 세계가 신음하는 걸 내가 느낀다라는 영성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가 신음하는 게 못 견딜 정도로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요. 나만 알던 이기적인 사람에서 다른 존재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변화되는 거, 바울은 그걸 생명으로 이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죽음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아담이라고 하는 한 불순종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죄의 문화를 만들었다면, 죽음의 문화를 만들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그 율법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신 예수님을 통해 오는 은혜는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공동체가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들 다들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이종호 선생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해요. 온 이 경기도 일대를 뛰어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잖아요. 모두가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요. 용영아 집사님은 또 땅끝 마을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청년들이 정말 잘 사는 세상이 오기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그렇게 일하는 것들이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라 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일어난 크고 작은 아픔들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작은 기쁨이라도 나누어서 몇 배로 만들어내고 그러는 공동체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공동체가 됩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 갖고 나아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